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또 걱정, 바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연약한 심령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3장. 나훔서 3장 12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강한 나라로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니느웨는 과연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보통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면은 이렇게 순간 그런 시간들을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성벽이 무너질 때부터 무너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12절에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즉 흔들면 떨어지는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성이 있고 또 군대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너진 결과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왜 하나님은 하필 이 니느웨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 니느웨는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산성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어때요? 나중에 익은 열매보다 많이 익어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는 아주 잘 익었기 때문에 나무를 조금만 흔들더라도 떨어지기가 쉽죠.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니느웨를 견고한 성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떨어질 열매처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벽도 그대로 있고 군대도 그대로 있고 겉으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니느웨를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나라로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 니느웨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오래 설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두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다. 즉 연약한 것이죠. 그 강했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성문은 원수 앞에서 넓게 열리고 그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가장 견고한 것도 아무리 강한 것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건강, 재산, 관계, 경험, 또 오랜 신앙생활들.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라. 그리고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단지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말을 합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 때처럼 너를 소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니느웨의 문제는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아주 훌륭했죠. 그러나 그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없이 준비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고치려고 힘을 쏟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죄는 고치지 않았고, 그리고 무기는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무너진 그 성은 붙들려고 했지만 내 안에 무너지는 그 신앙은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도 준비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자녀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뒤로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삶은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준비하는 그 준비는 결국 한계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준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벽과 군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돌보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백성은 산들에 흩어졌고 아무도 그들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양에게 가장 큰 문제는 늑대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강한 나라였지만은 끝까지 백성을 바르게 이끌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라는 그 성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바르게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로, 또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자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의 자리,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자리. 각자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움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우리들은 무너진 그 결과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유, 무너지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물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우리도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니느웨처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그리고 변하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나홈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니느웨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재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